나중에 시간 되시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요한 두 대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견주어서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고 옛날에 실질적으로 농사해 본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농사가 뭡니까? 종자 씨앗을 땅에 뿌려서 싹이 나면 싹난 것을 키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나오면 이삭이 여물도록 다 익도록 기다렸다가 다 익으면 수확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농사입니다. 종자 씨앗은 기가 막힌 씨앗을 가졌다가 심었는데 싹도 났어요. 좀 더 기다리니까 이삭도 났어요. 그런데 여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로 간주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깊이를 생각해 보시면 두렵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나는 쭉정이 신앙인이 돼서 죽은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사시다 가셨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사시다 가셨으니 천국 가셨다 생각돼서 묘비에도 십자가 표시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름을 넣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밀을 심었는데 싹까지는 났는데 이삭도 나왔는데 열매가 여물지를 않았습니다. 쭉정이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남이 볼 때도 그래요. 그 정도 신앙이면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닮은 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모자란 것 같다. 쭉정이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옛날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가 길어질지 몰라요. 좋을 분은 미리 졸아도 괜찮고. 살다가 보면 왜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물어다 줬다. 제 친구들 중에 비둘기 같은 친구도 있고 또 참새 같은 친구도 있고 때만 왔다 잠깐 가는 기러기 같은 친구도 있는데 까마귀 같은 친구? 글쎄. 그래서 제가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이 녀석은 분명 인격이나 신앙면에서 비둘기나
성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중 축에도 못 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구해서 나한테 보냈나? 아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니 내가 요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책도 찾아보고 뭐 서적도 찾아보고 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이걸 물어다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웃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데 내게 양식되는 게 있더라고. 뭐 나머지는 다 썩은 고기고 못 먹는 거고 빨리 그 친구가 보낸 문자는 얼른 지워버리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이런 걸 구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나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미국의 서부에 롱비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남편을 잃고 20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뭐 20년 동안 키웠다고 하니까 한 20살쯤 됐겠지요. 밖에 나가 들판에서 노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막대기 가지고 뭐 그걸 칼이라고 서로 휘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에 뛰어오르 내리면서 놀기도 했는데, 이 형제가 밖에 나가서 나무를 깎아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화살처럼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그 옆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입니다. 살기도 잘 사니까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운동 삼아서 말 운동 시키고 자기도 운동 삼아서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그 나무 깎은 걸 던지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말의 한쪽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뭐 들고 뛰어서 그 감당이 안 돼서 말에 타고 있던 분도 놀래서 말과 함께 뛰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벼랑이 있는데 그리 추락해서 말도 사람도 사망했습니다. 큰 사건이죠. 유명 인사가 죽었으니까. 재판을 받는데 범인을 찾아내서, 그 당시 법이 엄했던 것 같아요. 남을 죽인 사람은, 죽게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사형을 시키는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아무리 둘을 데려다 놓고 누가 던진 막대기에 말이 맞아서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고 계속 문초를 해도 제가 던진 막대기에 형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자기가 실수해서 말이 죽었다고 하면 자기가 사형을 당할 텐데 다 알면서 제가 던진 막대기에 말에 눈이 맞았습니다. 형이 그러면 동생도 아닙니다. 제가 던진 막대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재판서까지 온 겁니다. 그때 재판장이 다시 묻습니다. 형에게 누가 던진 막대기에 말의 눈이 맞아서 사건이 이렇게 됐느냐? 제가 던진 막대기입니다. 그랬더니 또 동생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제가 던진 막대기에 맞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불렀어요. 20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를 증인석에 불러놓고, 어머니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누구 실수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했다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 판결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말에 의해서 판결을 내겠습니다.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후에 어머니가
동생이 던졌다고 저는 봅니다. 어머니가 본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생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평소에 동생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말썽을 많이 피우거나 형만 못한 동생이라서 아무래도 어머니 생각에 동생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져섭니까? 하고 다시 재판장이 질문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키우는 형제들이 둘이긴 하지만 첫 번째 첫아들은, 큰아들은 제 전처가 저보다 먼저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서 제가 후처로 왔는데 전처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우선인데 어떻게 당신은 전처가 낳은 자식은 살리고 당신이 낳은 아들은 사형시켜도 된다고 합니까? 하니까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저도 산다고 늘 고백했는데, 만약에 제가 낳은 자식을 걸어안고 남이 낳은 자식을 사형시키게 해달라고 증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은 사랑까지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내 판사의 권한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두 형제는 무죄임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서 두 형제가 다 살아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서 전해져 온다는 겁니다. 내 자식보다 남이 낳은 자식을 오히려 더 위하는 증언, 고백, 결단.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봤더니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누가 그 꼬부라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아브라함의 딸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그 지경이 됐어요.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졌어요. 죽어라. 모자란 애비 어미는 그래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할지 몰라도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저도 자식인데 저것도 자식인데 저것도 생명이 있는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라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 걸 보고 메시아다. 배가 고파 줄여 죽을 지경이 됐는데 세상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시곤 축사하시곤 떼어줘라.
떼어 주어도 그대로 있어요. 5천 명이나 먹었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만여 명도 넘을 거다. 메시아다. 또 문둥병 든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해 하라 하셔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가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그 말씀 들은 이후에. 그거뿐입니까? 죽은 아이도 장례 지내러 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 메시아다. 우주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누가 가짜 거짓된 이단들은 별별 헛된 이야기를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을 놓고 볼 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 우주적인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그 깊이가 엄청나게 깊지요. 그 사랑이다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최고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큰 죄를 범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웅성됩니다.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시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잡혔어요. 유대법에 옛날엔 그래서 남자는 얼른 피해 도망가고 여자만 돌로 때려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다 그런 사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웠어. 아니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어마땅하지. 좀 안 됐다. 젊은 애가, 젊은 사람이 뭐 이러고 갔겠죠. 그런데 그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여자의 여러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라면 그래 죽어라 넌. 나 망신시켰으니까. 그리고 돌아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모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정은 없어요. 저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주셨고 아버지에게 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어머니, 진정한 아버지를 봐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릴 생각을 하시면서 땅에 앉으시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서 보시니까 군중들이 그 여인을 향했던 눈길이 바리새인도 있을 거고 트집 잘 잡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겠죠. 자 보자. 잘 됐다. 예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 잠깐 주저앉으시더니 글을 쓰십니다. 뭘 썼나? 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예수님이 쓰신 글씨를 그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하나 꽁무니를 빼더니 가버렸어요. 다 갔어요. 그 여자와 예수님과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예수님 그때 마음이 그 여인의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남자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 보고 읽고 기도하고 살면서 또 보고 읽고 기도하고 하면 볼 때마다 달라요. 깊이가 보여져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인 거예요. 또 귀신에 들려서 혀가 꼬부라져 버림받고 있는 그 여자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딸이. 그러면 구약의 호세아의 아내는 도대체 누구냐? 호세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시채로 주신 여자냐?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세아 보고 내 딸인데 그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성경에 없겠죠. 너 장가 들어다오. 그렇죠. 내 딸이 모자라고 부정하고 문제가 많아도 성실한 사위가 와서 그 내 딸을 아내로 데려간다면 은인이지요. 평생의 은인이지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그럼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스스로 나가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제 몸도 가누질 못해서 제 몸값도 지불을 못해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심정은 내 딸이 그렇게 됐으니 내가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데려다가 살아다오. 살아주었으면 내가 고맙겠다.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호세가 또 데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 과거야 다 잊지는 못하지만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사랑으로 살자. 호세아의 아내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 마음에서 볼 때는 딸이에요. 뭐 성경에 그 얘기하자면 수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도 그래요. 남편 5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여인을 보면서 남 같으면 아이고 뭐 저런 여자가 있어. 상종하면 안 되겠네. 내가 저런 여자 만나다가는 득보단 실이 많겠네. 뭐 이런 생각하고 목이 마를 정도가 아니라 쓰러지더라도 거 가서 물 달라고 하겠어요? 유대인의 거만한 자존감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딸이에요. 물 좀 줄 수 있겠나?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어느 수준까지 사랑이 성숙했습니까? 이상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겉으로 봐, 저 봐.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목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성도님이야.
그 이삭까지 보여지면 이제 농사 다 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물어야지 농사 거두어들이지. 여물지 않으면 다 죽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만, 3년 반 동안만 너희한테 대접을 받다가 나중에 내가 3년 반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아니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누구를? 죄인을,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닮아야, 여러분이 그래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의 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만큼 성숙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 찬양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수대가 있고, 수수대가 있어요. 타작마당이 있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랑과 신부 얘기도 있고, 결산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있는 걸 보면, 야, 나 예수 다시 믿어야 되겠네. 내가 다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네. 내가 여기까지 성숙하지 못했네. 여러분, 죽는 문제만 놓고가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자녀를, 형제를, 부모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가실지라도, 마지막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랑이 성숙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결실 맺은 성도예요. 그것까지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고 재어보고 측정해 보면 참 형편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데 뭘 친다는 거예요? 욕망의 마음, 자만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똑같아요. 마음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많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언제 사람 됩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하나님, 제가 언제 사람 됩니까? 그리고 탄식할 때가 참 많아요. 쳐서 복종케 하고 또 복종케 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왜 성경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면 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백부장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믿음이 거저 하루아침에 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잘하고 또 잘하고 잘한 믿음.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거나 찾아온 게 아니고,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옛날에는 하인은 병들면 버리면 됐어요. 재산이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게 옛날 시대예요. 그런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게 지금 같은 세상은 사장이 자기 사원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든가 금식하든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든가, 그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하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 분쟁 이런 게 가정에 아직이 있다면 그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철부지로 문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금이 되다 마른 것, 빛도 오히려 깨끗하면 밖에서 비치는 빛이 반사라도 하는데 유리가 시커멓게 때가 묻어버리면 반사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적으로 남에게 전달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선은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뛰어들어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상대방을 섬기고 속썩이는 사람 나보다 먼저 죽어주어서 부조했다 고맙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뭐예요? 마른 이삭이에요. 동풍의 마른 이삭, 세상 유혹의 마른 이삭, 바로왕이 꿈꾼 7년 가뭄의 마른 이삭, 그런 신앙인들, 그런 기독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오해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그들의 판단이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조롱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성숙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신앙 목표를 그렇게 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정해놓으시라 이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고맙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고맙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갖가지 고난을 더해주는, 그리고 가시채로 괴롭히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실 만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성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에 얼마나 많은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제가 제 나이 이 나이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이고, 오늘도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 베푸셔서 하루하루 산 거지 무슨 내가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살 만큼 죄에서 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이. 그래서 마음을 찢어 통회하고 자복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그 깊이가 하나님 사랑의 원천적인 근원이 있고 부모 사랑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언약을 맺어서 가정 생활을 시작하는 건 부모로서의 새 출발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리고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든 부모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깨달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부모된 사람으로서 마음을 가져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성령님이 수천 년을 탄식하시면서 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심정도 알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배워가게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깊고 오묘하구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탕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날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대신 전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정에서, 친족 간에서, 교회에서, 이웃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시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스데반 집사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운명할 때 스데반 집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환영하시면서 스데반 집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일어서신 것을 본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 딱 닮은 기도하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셔서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중에, 대한민국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구나. 결실을 거두시며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시기를, 그 목표를 정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전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타령도 많이 하고 사랑 타령도 많이 하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잠깐 바람에 흔들리다가 꺾이는 갈대 수준의 사랑밖에는, 믿음밖에는 소유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설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이웃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섬길 만큼의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